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어요. 예. 뭐 여러분들 뭐 예쁜 옷 입으셔서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속담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죠. 네, 이 말은 누구나 좀 맵시 입고 멋진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아름다움이 훨씬 배가 된다, 훨씬 돋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어쩌면 더 중요한 사실은, 반면에 아무리 멋진 옷일지라도 나에게 맞는, 나의 신분에도 맞고 내 사이즈에도 맞는 그 때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 때나 날개가 되지 않습니다. 때에 맞고 상황에 맞고 내 옷에 맞는 옷을 입어야 진짜 그게 날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뭐 총도 주기 전에 걷는 걸음걸이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배우기 전에 맨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직신을 해요. 직신. 줄 쫙 서가지고 자기 신체 사이즈를 정확하게 잽니다. 그 다음에 자기 옷의 사이즈에 맞는 옷을 지급받습니다. 뭐 훈련복 하나, 전투복 하나, 뭐 물론 이제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근무복 하나, 그다음에 정복 하나 막 이렇게 막 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군대에 가면 누구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입고 간 사복을 딱 벗기면서 이 신체에 맞는 군복을 나눠주는 걸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에 앞서서 그 옷에다가 그 실하고 그 반지꼬리를 나눠줘요. 바느질 한 번도 안 해본 남자들이 삐뚤빼뚤하게 자기 이름을 막 새겨요. 실로. 속옷에도 새기고 내복에도 새기고 전투복에도 막 새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이제 입는 방법, 벗는 방법, 빠는 방법, 개는 방법 다 배웁니다. 그래서 맨 먼저 배우는 게 이 옷을 입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옷을 입는 방법을 제일 먼저 가르칠까요? 유치원에 가도 옷 입는 것부터 가르쳐요. 그렇죠? 초등학교 입학해도 아이들 옷 입는 것 이렇게 가르치고,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이 옷 입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목을 새 사람을 입으라, 좀 식상하죠, 제목은? 예. 예. 온누리교회 스타일은 아닌데 너무 원로 목사님 스타일이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면. 예. 근데 한 학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부터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한 학기가 결정이 되고 한 해가 결정이 되고 네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혹시나 너무 덥거나 추워서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이즈 안 맞아서 잠시 벗어놓은 옷들이 있다면,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내 옷, 빛의 자녀의 옷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찾아서 얼른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책망이죠, 책망. 책망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혹시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면 어떨까, 막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가지시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묵상하진 않았고요. 뭐 어떻게 들으면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라는 부모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약지 책망처럼 들리는데,
전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증의 표현이다. 확증의 말씀이다. 왜 너희들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지 않니? 사도 바울의 외침이잖아요. 예배소서가. 내가 그렇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 내가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책망하는 외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증의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말씀들을 쭉 보면 그런 마음들이 더 느껴져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아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쫓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보면 주어가 그들은 나옵니다. 이 그들은이 누군가요? 다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을 쫓는 삶, 무지함, 완악함,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감각이 없어서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방탕에 자신을 내준 채 정욕으로 더러운 일을 행하는 이방인을 얘기하다가 그러나 이 그러나에 여러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살았으니 이제 좀 돌아와라.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왔고 너희들이 원래 누구인가를 좀 주목해 보아라.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론 책망의 표현, 책망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모습을 말하면서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내가 그렇게 엄청난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에베소 교회, 내가 너희들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런 말씀들을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 아직도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하는 비난조라기보다는 창조의 원형,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눈물이 담긴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한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애초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방인들처럼 그런 삶을 좇아서 살아갔을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은 원래 가르침, 너희들이 알고 듣고 너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의 원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종합해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미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에 있는 창조의 원형과 본질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막 삶이 너무 강팍해지고 막 때로는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는 일이 도무지 내 마음이 안 들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한번 내면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좇는
그런 외면의 모습들, 그리고 삶의 어두운 부분들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냥 망각되어진다라면 더 문제가 있겠지만 그 안에 여러분이 매몰돼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외침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허망한 것을 쫓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거짓된 욕망과 예습성,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원래 없어야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데, 죄라는 것, 우리의 죄의 속성 안에 이런 것들이 물결을 타고 흘러 들어온 것이죠. 여전히 그것들을 따라가려는 관성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원래 우리의 정체는 그것이 아닌데, 이 죄의 습성 안으로 물결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 관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 물 속에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쌓여 있는 거죠. 때로는 그게 수심이 깊었다가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가 충만해서 그게 이제 거의 말라가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어느덧 다시 그 죄의 물결의 관성에 따라서 다시 그 죄가 우리를 휩싸고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경험한 순간 진짜 제대로 경험을 했다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만났다면 더러운 예습성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어내기로 결정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2016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던 지워지지 않는 상처나 삶의 막 여러 가지 격가지들, 죄된 모습들에 대한 어떤 관성들이 여전히 2017년도 여러분을 막 이렇게 막 당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시간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모든 죄의 관성에서 습성에서 나는 자유하다. 내 안에는 그것이 없어야만 한다. 원래 없었다. 원래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이 좇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어느덧 더 커져서 진짜 내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그것이 내 삶을 막 덮어버리는 것을 막 경험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충만해서 예배당을 딱 나서는 순간 이게 막 덮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막 덮이는 거예요.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하나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이 험한 세상 얘를 어떻게 키우나 또 걱정하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돼서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녀를 위해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마 하나님은 자녀를 잘 키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십니까?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런 관성 때문이에요. 이런 죄의 관성 때문에. 너가 또 그것 때문에 힘들지?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여기 있는데 너가 또 그 죄의 관성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첨벙첨벙 거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그 발이 물에 들어가고, 하나님 이것까지도 아시는 거죠. 그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 속에 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경험한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죄의 관성, 옛 습성, 썩어져가는 옛 사람은 끊어내기로 결정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마땅히 입고 있어야 할 옷들을 벗어놓고 몰래 다시 이렇게 옛날 옷들을 주섬주섬 입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사놓았던 비싼 옷이 아직 장롱 속에 막 걸려있는 한두 벌씩 있으시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유행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옷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냥 옷장 속에 걸어놓고 있는, 마치 그런 것처럼 마땅히 입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지나간 거기서 미련을 두고 또 이걸 내가 새 옷을 입으면서도 아유 저 옷이 너무 아깝다. 누구 줄 사람 없나? 아유 어디 좀 중고로 그냥 어디 팔 데 있나? 이런 마음이죠. 뭐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런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기꺼이 내가 버릴 것들을 버려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옛습성과 죄의 관성에서 끊어내고 벗어내고 그렇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을 갖추지 않고 적당히 입을 수 있는 옷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때 굉장히 복잡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시죠?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거기에 뭐 앞에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들고 밑에는 방울을 달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아주 완벽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 옷을 입어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옷이 나타내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대제사장이니까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그래야 백성들이 좀 우러러보지.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왜 제사장에게 그런 다 의미가 있었죠, 그렇죠? 보석들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인간의 부정함을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죠. 그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그래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 만들어졌거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딱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절대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리고 때가 묻었으면 절대 입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나요?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축하객이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뭘 안 입고 왔죠?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지시하는 거죠.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뭐 잔치에 왔는데 옷 안 입고 왔다고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어두운데 막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려라. 너무하지 않나? 예수님 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로써 합당한 옷을 입어야만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은 과거형의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동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이 갖고 있던 내가 전한 지식과 지혜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알고 좇았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야. 진짜 그건 진리야.
아무리 진리를 찾고 찾고 또 찾아도 다른 데 가서 찾아봐야 진리는 진짜 참 진리는 진리의 본질, 정수, 원천은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가르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감옥에까지 들어와서까지 가르친 거는 그거야. 그게 전부야.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22절에 나오죠.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예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가르침의 내용.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의는 뭔가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우리 지난 학기 이사야서 OBC를 하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권사님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이 아무것과 이것과 아무것도 상관없는 이 사람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셔서 값없이 깨끗하다고 말하셔서 너희들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에게로 당신의 생명을 주면서 나를 사셔서 깨끗하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의지. 그것이 의예요. 통칭해서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그 옷을 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이미 그 옷을 다 지어 놓고 나오기만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나오기만 하면 그 옷은 다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헛되게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마라.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이나 예습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방,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핵심 가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는 단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볼 때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이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요거 안 주시고 적어 주셔서 여전히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으시죠?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성입니다. 습성. 저에게도 있는 습성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도 잘 끌고 가시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 흔들릴 수는 있으나 잠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얼른 썩어져가는 옛 옷을 자꾸 벗어버리고 누렇게 시들어버린 배추 이파리 하나씩 까야 안에가 하얀 게 나오잖아요. 얼른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제 이 24절 이후로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제 이러한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의 행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진짜 새 옷을 입은 사람은요, 함부로 하거나 그 옷을 입지 않았던 시절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답답하니까 잠시 좀 벗고 살아볼까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죠. 에라 모르겠다.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교회 열심히 봉사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어떤 답을 나에게 주지? 말씀에서 무슨 답을 찾으라는 거지? 결국 그러한 마음도 우리 시선에 우리의 안목으로 인한 우리의 안목을 좇는 하나님의 기도의 방향까지도 틀어버리고 싶은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지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광야를 걸으면 아무리 새 옷을 입고 출발해도 금방 광야를 걷게 되면요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냄새도 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군 오래 걸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닥에 이게 물집이 진짜 밥그릇만한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힘들죠. 그런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버텨내면 되게 무기력한 것 같지만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맑게 깨어나서 어느 순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물론 모르지요. 언제쯤 내가 들어갈까, 도착할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안 보이죠. 앞날이 안 보이죠. 뒤를 돌아보다 뒤도 안 보여요. 뒤도 사막이니까. 돌아가지도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해답 없는 그 길. 물론 모세는 이것이 해답이라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라고 선포하면서 끌고 갔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간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옷이 때로는 해지고 냄새나고 다리가 아프고 발바닥에 물집도 잡히고 힘들지만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한 해를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면서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또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면서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야 흘려보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이 많아야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야 더 사랑 사역을 할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그냥 내가 내디딜 수 있는 보폭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그냥 그 한 걸음 앞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고개를 딱 들면 무지개가 탁 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올 한 해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셔서 또 이 자리에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새벽 재단도 나오시고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시고 또 섬기는 자리에도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어서 열심히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그런 말씀, 또 우리 조 권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너무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이 크고 이렇게 섬기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건강이 좀 허락지 않아서 너무너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막상 예배를 가서 다녀오면 또 몸이 지쳐서 힘들고, 그 마음이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크면 그렇게 고백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어느 날 정말 기적을 주셔서 건강을 정말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게 우리 뜻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처럼 그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가노라. 오늘 그런 고백이 이곳에 모인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기쁨 되라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느덧 예습성을 쫓아서 거짓된 욕망과 옛사람, 또 썩어져가는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작년에 있었던 일들,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의 제목을 그냥 붙들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여전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의와 진리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을 옷 입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묵묵히 그 옷을 입고 그 옷이 때로는 해지고 냄새나고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으나 묵묵히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우리의 영이 점점 더 맑게 깨어 일어나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